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조직이나 회사에서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대표를 우리가 흔히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가 CEO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사장님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대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조직이나 회사에서 대표자를 세우는데 그 대표자의 자격이 여러분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울까? 여러분들 아무나 이 대표를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대표는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조직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잘 아는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대표로 세우면 그 조직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표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대표는 책임지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에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도 책임을 지지만 그 일이 설령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작은 조직이나 작은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세 번째, 대표자의 자격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에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출근하는 시간도 없고 퇴근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무 때나 출근해도 되고 나는 아무 때나 퇴근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나는 늦게 출근하고 나는 일찍 퇴근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대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진짜 그곳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들 잘못된 그러한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대표는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대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인하는 그런 어떤 협정을 맺었다라고 말한다면 대통령이 사인한 그 사인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사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저거 대통령이 사인한 거 나는 그거 못마땅해. 그렇게 여기면서 그거에 대한 불평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라를 떠나야지 그 방법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중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내가 좀 불편스러운 그러한 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저렇게 동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결격 사유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와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법률상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되게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죄인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세울 때 그 대표이사는 죄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죄인은 대표이사로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대표자다 라고 그렇게 임명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써 아담은 그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회사의 대표이사도 여러분들 범죄한 사람은 죄인은 그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순간, 그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이 대표로 세웠지만 그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대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새로운 대표자를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가 어떤 분이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대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새 대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자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다. 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대표자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여러분들 또 하나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새 대표자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이 실패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새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그 한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대표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뿌렸지만 그 바로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집에 한 집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려고 하시냐? 그 집에 장자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집에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장자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짐승에도 여러분들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과 모든 짐승에게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그 실내 안에서 그 잡은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6월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잡은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 그 밤을 거기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모습이었다라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지 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한 집도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낮은 그 노예에서부터 애굽의 바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에 있는 사람의 그 모든 집에 장자가 죽게 되어서 그 모든 집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초상집이 되었다라는 것이 10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들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으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양고기를 먹을 때에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짐승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짐승의 뼈를 꺾습니까? 꺾지 않습니까? 꺾죠. 여러분들 소고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기타 다른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고기를 어떤 짐승이든 여러분들 그 뼈를 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그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가 마지막으로 죽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다리뼈를 꺾어서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뼈가 꺾어졌을까요? 안 꺾어졌을까요? 안 꺾어졌습니다. 왜 안 꺾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6월절을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잡은 양고기와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밤을 지내고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은 양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큰 다락방, 그 사건은 우리가 알지만 그 큰 다락방에 이러한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다락방 그 밖에다가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은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실내 안에서 그 준비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밖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날이 출애굽할 때 그날처럼 진짜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밤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은 그 실내에서,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화장실도 가면 안 되고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 상황입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하나씩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마태는 가롯 유다를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로 한 그 시간 전에 바로 무엇을 하고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의 돈을 주겠느냐, 이거 흥정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판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했다는 게 무엇을 말했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의 뜻은 내가 말한 대로 바로 너다, 나를 팔 사람은 바로 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정황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처럼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들어가는 그 밤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그 밤에 여러분들 유다는 거기서 밖을 나갔다, 밤으로 나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 이때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요. 왜냐?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 밤에 여러분들 이 밖으로 밤에 뛰쳐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은 여러분들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실내 안에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 이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6월절에 대해서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왜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냥 성찬식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것이고 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우리가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여기에 우리가 피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은 그냥 내가 떡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대표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투표하는 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성찬식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인의 대표자 이곳으로 세우는 것이 성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셨다라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만약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났다라면 여러분들 이 예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동정녀 탄생으로서 우리 가운데 죄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라도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매년마다 첫 번째 달 15일에 이 6월절 음식, 어린 양을 잡고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 6월절, 너희와 함께 먹는 이 6월절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고난 받기 전에 이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렇게 먹었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을 성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대표자로 뽑은 사람, 이 성찬에서 나를 대표자로 뽑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을 행함으로써 이 성찬을 받아 먹은 죄인들의 대표자로 세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나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성찬이고, 주님은 대표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대표자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대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기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들 사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해서 그 죄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더 나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덜 나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찬하실 그 자리에서 성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내 대표자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그 성찬을 참여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졌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삼으면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 언약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증거는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손톱만한 그런 이 빵 주고 포도주라고 해서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표자로, 자기의 대표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찬을 받는 그러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배제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 배제하잖아요. 만 15세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거 먹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말로서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5세, 만 15세 미만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우리가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는데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거 먹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 그 고백을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찬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대표자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대표자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다 그 고백 해보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서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 고백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고백입니까? 첫 번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남들에게 거짓말하지도 않고 나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여러분들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습니까? 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답하시기를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죄가 어떤 사람은 작다, 어떤 사람은 크다 그렇게 말하지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여러분들 사과를 조그맣게 맺었다고 해서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죄의 그 결과가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성찬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성찬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서 성찬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계속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살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기를 살핀 걸까요? 남을 살핀 걸까요? 남을 살핀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이 성찬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살피고 여러분들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 사람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저 사람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고서 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목사님과 제가 이 오전에 좀 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을 갖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우리 예성아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목사님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한 가지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냐면 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사업장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와서 어우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입소문도 내서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해서 식당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그런 걸까요? 교회의 목적이 그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세상의 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질문한 것이 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됐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나도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 안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것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래, 당신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그 교회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들 적어도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성찬식을 했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성찬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고 여러분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한 사람, 그 목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러한 목사님도 이러한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 성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성찬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고 내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너의 대표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의 대표자입니까? 죄인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 새로운 대표자 오셔서 그 대표자 내가 알아, 예수 알아, 예수 언제 태어났고 이런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 그 예수 좀 알아. 그러나 나는 죄인은 아니야. 그 사람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예수님은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대표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다 얹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대표자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대표자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